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3장 16절. 시간 안에 못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그중에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에 관계된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인지, 또 언제 성령을 받는 것인지,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과 또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오늘 이 시간에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구분 짓고자 합니다. 특별히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그는 여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성령의 불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셨는지요, 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다 이런 또 간증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과 불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불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정확하게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는 거죠.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과 죄 사함 받을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 말씀으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동시에 이 성령께서 그 안에, 심령 안에 실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세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몇 번? 답이 뭐죠? 듣고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믿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 오기 전후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이에요. 성령과 함께 이 복음을 믿는 준비된 사람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요,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맞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런데 또 성경 다른 곳에는 이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믿음이 오기 전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성령도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계시될 믿음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게 보게 하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천국 가는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단번에 주십니다. 한순간에.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3절. 자, 397페이지 유다서 1장 3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같이 읽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 그럼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함께 성령이 함께 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그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거는 뭐 침례를 주거나 뭐 이렇게 물을,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죄 사함 받는 것, 천국 가는 생명 얻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한순간에.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불세례는 뭘까요? 불세례는, 이것은 지옥 형벌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다르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천국이 보장된 거고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불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세례를 모든 인생들은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지 율법인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 세례가 내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 세례를 받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은 성령의 불 세례를 얘기한 겁니다만은 그것은,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바로 지옥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같이 읽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불세례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불세례란 말이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세례, 그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정확하게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또 기억하시고요, 또 암송하셔서 혹시 전도하실 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죠? 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 구분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번 성령이 들어오시면 다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영원히.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어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은 내주하시지만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 막 구약 성경에는 물론 성령이 내주하셨다가, 그죠?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의 성령의 사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구원받을 때 들어오시면 영원히 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요. 그러나 불순종의 삶을 살면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걸 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성경에 또 주권적인 내주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런 경우를 특별히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자, 그런 경우는 뭐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그런 어떤 본인의 의지적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받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 그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갈망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것, 또 이것과 또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갈망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거듭날 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의 자격을 갖춘,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복을 스스로 차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삶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충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더 이상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내 마음에 채우지 않아요. 결코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첫 번째, 잘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으로 계속 곱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묵상하게 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해야 돼요? 조금 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들 우리 형제님들 캠핑 가서 밤에 이제 그 캠프파이어를 하는데요. 이렇게 모닥불, 나무 있죠? 그것들을 여러 개 한꺼번에 모아 놓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잘 탑니다. 떨어뜨려 놓으면 금방 꺼져버리고요. 화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빛도 더 나지 않고. 그 나무들이 한 군데 모아서 함께 탈 때요, 훨씬 더 잘 타고 뜨거운 열과 빛을 냅니다. 그리스도인들 혼자 떨어져 있어 봐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거든요.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형제님들 개인적으로 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렇습니다만, 그 형제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전능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모일 때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케 돼요. 그렇죠? 함께 모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말씀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그 다음 뭐죠?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야 사랑이 실천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오래 참아야 될 대상도 없죠. 섬겨야 될 대상도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성경 말씀은 아무런 그 사람과 관계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남편과 아내, 친구와 친구, 그렇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함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함께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렇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성령의 권고죠.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188페이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곳에 모일 때,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불세례 있잖아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다. 그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거기 성령이 임할 때요. 거기 3절에 보시면 3절에 뭐라 그랬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죠? 제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불에 혀같이, 이것이 불에 혀 같다 그랬지, 이것이 불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 불세례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요. 하여튼 한 곳에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 여기 앞에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의 교제는 무슨 교제입니까? 성령의 교제입니다. Fellowship of the Spirit. 그렇죠? 그래서 모일 때 이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죠. 두 사람이 합심이 돼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삼겹줄입니다. 삼겹줄. 그렇죠? 그래서 함께 모여야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뭐죠? 그곳에, 이거는 장소입니다. 장소. 모인 그곳에, 그 무리 안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조건이죠.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는 모여서, 그러니까 말씀 충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합심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빌기를 다하며 함께 모여서 뭐 했냐면 빌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그 다음 뭐죠? 성령이 충만하여. 자, 성경에 보면 합심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죠. 남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진정한 합심 기도의 의미가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바로 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잠언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27절. 자,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성령 그 충만의 삶을 가리킵니다. The fountain of life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배에서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도 배웠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랑하여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 말씀 충만, 모이기를 힘쓰는 것, 합심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 네 가지 좀 마음으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성령 충만을 입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자, 이 보면 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그다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나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전도의 삶이 없어요. 아니겠죠? 그리고 믿는 무리가 뭐가 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힘있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죠. 그리고 자, 성령으로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주일 말씀도 배웠죠.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자기가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봉사할 때 우리 힘으로 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어떻게 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성령의 기도입니다. 자, 무시로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하시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 그리고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누구한테 갔죠? 네시한테 나가갑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주일이 되고 모임 때가 되면 그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늘 형제 자매를 향합니다. 그게 뭐죠?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만나면 기쁘고
또 함께하면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이게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이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성경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딱 비교해 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냐하면 비슷하지만 그게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하게 되면 어떤가요? 횡설수설하죠. 무슨 말인지 했던 말 반복하고, 이게 술 취하게 되면 또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요. 그 마음을, 시선을, 그 사람의 인생의 걸음을. 그죠? 그리고 술 취함을 받으면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가죠.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향이 정확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왜? 성령은 바람과도 같고, 바람은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몰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술 취할 때 막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누가 때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픕니다. 게임은 아프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건드려도, 누가 상처를 줘도, 누가 함부로 대해도요, 아프지가 않습니다. 희한하죠? 실제로 그래요. 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을 받으면 어때요? 그 알코올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잖아요. 꼼짝 못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어때요? 죄에 대한 저항력 잃어버리죠. 술 취할 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입술로도 몸으로도.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유혹에도 끄떡이 없죠. 그리고 술 취함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끄러운 막 말과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들어보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거듭나기 전에도. 근데 이제 술 취하신 분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자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본이 됩니다. 본이. 특히 이제 형제자매님들의 본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성령에 관계된 부분은 많이 오해를 하고,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의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성령을 받고, 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 다른 겁니다. 그걸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 성경 공부 함께 모여서 또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또 바르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